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라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있죠. 믿음의 삶과 생활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질문이며 또 생각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바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듣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삶과 생활 속에 내가 얼마나 시행을 했는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이 기회를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참 갸우뚱거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뭐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아이들이나 할아버지나 뭐 똑같은 하루 24시간이에요. 1년 365일입니다.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덧입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제목으로 잡아본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한 시간 시간,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내가 더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얼핏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씻어줄 수 있지만, 죄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만한 자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갖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내 어떤 그러한 것을 뽐내고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면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나 자신이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내 친구요, 내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가 걸음걸음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모든 결정 가운데서 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모든 순간과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또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목표를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계획이 있죠. 내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뭐 사업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이것을 시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재물을 모으기를 원한다면, 재산적인 어떤 그런 부를 원한다면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가? 내가 왜 많이 벌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나는 많이 벌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것 굉장히 좋아요. 많이 갖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좋고 하나님도 좋게 보시는 거죠. 많이 가졌으면, 많이 벌었으면, 내가 주머니가 두둑하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그런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이 등장을 하고요. 아비들이 등장을 하고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을 향해서 쓰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라고 하는 상태는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아비라고 하는 것은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린이가 있고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지만 사실 목표는 다 같습니다. 목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나가면 내가 사막을 가든 광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까지 도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의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것을 계획하며 추진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어떤 의미를 쓰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사도 요한이 걱정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그거 아닐까요? 어른들은 사리 판단이 정확합니다. 분별을 잘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 좀 어른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달려갈 것이냐, 분별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며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이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구나. 뭐 그래도 캐나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은 얼마나 뭐 즐길 것이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재미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 그 책 속에 담겨진 어떤 깊은 의미와 그런 어떤 심오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이 참 만족하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요. 잠시 동안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도서를 바라보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 지으면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해받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을 가진 어른으로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유혹이 우리 올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능히 강한 자로,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사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돌들을 바라보면서 떡을 만들라고 그래서 먹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들 것이다. 온 천하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아주 부추겨 세웁니다. 주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말씀으로 물리친 것 아닙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들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이 세상이 진흙이지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진흙 가운데 갇혀있다 할지라도 섞이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빛나는 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걸음걸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분별된 그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면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칭찬 듣고 사랑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